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네, 13일의 금요일에 항상 날씨가 꼬물꼬물한 것 같아요. 네, 강론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13일의 금요일 날 하늘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창문이 와장창 갑자기 깨지는 일이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실없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잠깐 보면 사실 그들은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슬픈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우리 믿음과 결합되지 못한 채 삶에 이득될 것이 없다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이득을 얻고 계세요? 네, 또 대답이 없죠. 하여튼 복음을 보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시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빈자리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별로 이득을 볼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도 떠나고 있고 또 말씀과 기도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나름대로 인생의 길잡이를 찾고 있습니다. 맞죠? 네. 나름대로, 그래서 멘토라는 말도 있잖아요. 멘토 찾기, 그죠? 나름대로 인생의 길잡이를 찾고 있고 고충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인생의 안내자, 상담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외 없죠. 어느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신앙인들조차 성당에 나오지만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안 믿는 현상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렇죠? 근데 어떡하지? 라고 방황하면서 다른 어떤 상담자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신앙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한 인간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뭐가 커져요? 분노와 미움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확신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또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어때요? 보시니 좋았죠. 그쵸? 보시니 좋은 세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라고 오셨어요? 아니죠. 구원하라고 오셨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악과 고통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보통은 어때요? 정의와 심판, 복수로 어떻게든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초탈과 무관심으로 나만 잘 행복하면 돼 라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심판, 저것들 없어져야 되는데, 저놈들만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약간 탈락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적극적인
정의와 복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에이, 세상은 썩었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초탈하고 무관심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느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했느냐 라고 하면, 스님 말씀 더 이상 보지 말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불교의 가르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적인 깨달음은 부정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악과 고통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초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교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 얘기들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달콤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연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정적인 깨달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불꽃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봐야 됩니다. 불교적인 깨달음은 사랑의 불꽃을 꺼트려요. 무관심, 초탈, 나만 행복하면 돼,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음, 희망,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바라면서 사랑의 불꽃을 타오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 희생에 내 삶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나 어디 또 뭐예요? 아무튼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은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고, 아유 졌다 이 가르침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네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을 뚫고 이제 내리자 예수님께서 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근데 이제 잠깐 얘기가 새면 이 지붕 벗겨내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저는 여기 성모님이 숨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지붕 뚫고 내려가 봐라 이렇게 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의 그 황당한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 뚫고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멀리서 웃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의 죄를 들추고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쾌감이나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심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 속 들것을 든 네 사람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고통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졌죠? 그리고 그 죄인의 종을 자처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죄를 함께 지고 그의 종을 자처한 네 사람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많죠. 영적인 마비 증세에 걸린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그를 예수님께 모셔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할 때 그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는 의로움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겠죠. 그가 악에 짓눌려 있었고 죄의 나약함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를 예수님께 데려감으로써 그를 악에서 해방시켰고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죠? 넘어졌으니까 손가락질하고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짓밟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심판하려고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고 빛을 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놓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전반부에서부터 세상은 아름답고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협조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세례 축일 때 2023년 얼마 전이었죠? 세례 축일 때 하신 내용이 말씀드리면 우연히 제가 이거 보고 쓴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가르며 판단하고 단죄하는 엄격함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상처와 약함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자비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편가르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험담하고 파괴하는 대신에 서로의 짐을 짊어집시다. 서로를 가엾이 여기고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편가르기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나누는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사랑의 제자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험담의 제자인가? 험담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험담은 사랑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형제를 죽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함께 나누는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지도자들이 다 뭐의 제자예요? 험담의 제자입니다. 지도자들이 험담의 제자고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누가 더 맞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이길 겁니다. 그쵸? 누구도 못 이길 거예요. 소모전을 하겠죠. 서로 정의롭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모두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열심히 들 것을 들고 나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너 이거 잘못했어. 사라져. 이게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용서와 자비, 십자가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 들 것을 들었던 네 사람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지붕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중풍병자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그의 표정, 주변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성모님까지 이 모든 광경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럼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도 돌아보면 오늘 복음을 아름답게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